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말을 길들이라. 저 말 위에 한문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너무 얇은가 봐요. 그죠?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 말입니다. 소 말할 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쓰는 언어, 그 혀, 이거를 길들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았죠. 제목답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와 함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함이 함께 가는 믿음이다. 여러분, 근데 행함 중에 대표적인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도 행함입니다. 말은 행함이 아니라 그럼 뭐겠습니까?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행함 중에 행함, 여러분, 말, 행함의 시작인 말, 행함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말을 우리가 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사실 이 말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자, 1장 19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생각하고 하라 이거겠죠. 신중하게 하라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 너무 급하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라. 여러분, 우리가 말처럼 말이에요, 우리 입을 탁 재갈을 물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갈 물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으면요, 이제 정말 꼼짝 못합니다. 꼼짝.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말 잘하면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천냥빚 갚잖아요. 말이 뭐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설교는요, 한 시리즈로 한 10편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한 10편 정도 할 수 있어요. 두고두고 할게요.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설교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요, 우리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설교하거나 또 말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말을 하고 살지만 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는 괴로운, 진짜 잔인한 4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수요예배까지 괴로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말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럼 말이 영향력 있는 건 모릅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속담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말씀도 아닌데 잘 믿으시네요. 경험하셨죠, 그죠?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럴 때는 아주 제대로 맞아떨어지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제 아들이 군대 갔다 그랬죠. 둘째까지 군대 갔으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저도 잘 졌고 우리 아들까지도 잘 지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그게 뭐 힘들었다고 대학교 1학년 때 좀 게으름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끔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예, 되게 미안해 하시니까. 근데 가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강화 쪽에 가시는데, 강화에 가면 해병대가 막 좀 훈련받는 게 나와요. 그거 보시면서 참 젊은 친구들이 고생한다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너는 저 해병대를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전 지원도 안 했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지원을 하고 왔더라고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해병대 보낼 생각 없어요. 저는 힘든 거 알고 그거 안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게 됐어요. 근데 말이 씨가 돼서 간 것 같지만 그 씨가요,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사실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전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솔직히 바닥에서 아마 제가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은 씨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이 정말 좋은 씨가 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씨가 됩니다. 귀양 아버지 말 드렸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어렸을 적부터 잘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넌 이걸 잘한다. 넌 이걸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못 고쳤습니다. 근데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나중엔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장나면 저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전 또 길을 쓰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뭐든지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잘하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실험을 해봤더니 물을 가지고 막 좋다 하니까 물이 썩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국군의 한글날이죠. 한글날 MB 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서 실험을 했다고 하죠. 똑같은 흰쌀, 그 쌀밥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그러죠. 사랑해라는 이름, 또한 너 미워, 싫어, 막 이렇게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랑해라는 쪽에는 아주 하얀, 아주 예쁜 곰팡이가 피었고, 미워, 싫어, 막 저주하는 그런 욕을 하는 그 흰쌀밥에는 까만 곰팡이가 아주 못되게 생겼다.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의 힘은요 정말 신비할 정도로 강합니다. 말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말로 하는 겁니다. 찬양 말로 하는 겁니다. 전도 말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말로써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써 우리가 칭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실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했습니다. 말을 돈도 안 들고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고 말에 대해서 그냥 큰 부담 안 느끼고 했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말을 다시 보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더욱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오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귀한 말씀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옛날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혀의 권세, 요즘은 혀의 힘이라고 말하거든요. 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 그 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 없애라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속도로 내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더니 고속도로가 났어요. 사람도 힘 좀 있으면요, 말로써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힘 있는 사람의 말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쓰는 것과 말을 잘 못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 되면은 정치인들이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말 한번 잘했다가 인기가 막 좋아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한국어는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 그건 잘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지금 언어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언어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 번역으로 보면 저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말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나 이제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왕국어법이거나 아니면 역설법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용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화법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의 말을 이렇게 다 들어주시지만 저는 솔직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한쪽은 전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경청해야 할 만큼 저는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은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뭐 5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세상이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만 사실 선생님들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교사가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교사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실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온전한 사람이라면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질 것이다. 어렵죠?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이유도 말을 잘하려고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또 교사를 하면 말을 또 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만 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은 좋아요. 근데 나가서 현장에서 실습은 잘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말만 잘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하라는 것이지 말만 잘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말은 무슨 말인가? 저기 보니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다. 잠언 12장 25절 저기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선한 말은 즐겁게 한답니다. 또 15장 26절에는 선한 말은 정결하게 한답니다.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 선택하고 악한 말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은 뭘까요? 거짓말이겠지요. 저주하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험담하는 말이겠지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악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상옥 교수님이 와가지고 눈치 보라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치 보면은 그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살폈다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그런 눈치꾼들이 있죠.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은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요, 그 사람 기분 좋아해요. 그 사람 살아나기도 해요. 그 사람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그 말씀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 선한 말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말 중에서 선한 말이 많은가, 악한 말이 많은가? 영향력이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악한 말의 영향력으로 나가면은요, 우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선한 말은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자. 또 어떤 분은 말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참 듣기 좋다.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낸 말 아닐까요? 참 시기적절하다. 그 말이 맛있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기분 나쁘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행여 계신다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똑같은 수고인데요, 저의 반응이나 저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 아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아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나 여러분 교구장이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을 못 해준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야단도 웬만하면 안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말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선한 말을 자꾸 배우게 되겠죠. 저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누구 비판하거나 끌어내리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맛있는 말을 배우고 맛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말만 잘해도요,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사랑의 꽃이 핍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 아까는 그 언어인데 이번엔 진짜 홀스, 소와 말할 때 그 말이에요. 말들을, 그리고 배들을 보라. 말과 배. 여러분, 이 말과 배를 예를 들면서 말은요, 재갈을 물리면요 온몸을 제어할 수 있대요. 재갈은요 되게 작아요. 참 말의 그 해부학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어금니 사이에 재갈을 딱 넣기 좋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사진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 재갈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진짜 소로 말하면 콧뚜레, 이거 깨면 꼼짝 못합니다. 배를 보십시오. 키가 작습니다. 이 좌우로 바꾸는 그 키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살살 움직이면 사공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 제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예를 들어서 큰 것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말은 작다는 거죠. 혀는 작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 인체 중에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혀가. 그래서 심지어 혀로 말할 때 대뇌도 속는답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하 웃으면
걔네가 속는답니다.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속습니까?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신비라는 거죠. 말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은 이 혀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가.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 그러나 큰 나무 태운다 이 말이에요. 버섯을 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버섯을 캐고 있는데 어떤 열매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무심코 그 열매를 밟았어요. 근데 이 열매가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겁니다. 그 친구가 또 한 번 그 열매를 또 밟는 거죠. 또 2배로 커집니다. 그 옆에도 또 그 열매가 있으니까 막 밟았습니다. 계속 밟습니다. 그랬더니 이 열매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흰 옷을 입은 신비롭게 생긴 한 영감님이 딱 나타나더니, 실화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알겠죠? 이 열매는 말과 똑같다. 이게 말과 비슷해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더 과장이 되거나 또 오역이 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 오해를 풀려고 또 말하다가 또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참 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말은 길들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9자로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말은 첫 번째 영향력을 가졌다. 말은 길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어렵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 여러분 수레바퀴에 불이 붙으면요,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수레바퀴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혀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7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는가 봐요. 다 길들일 수 있나 봐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주 못 길들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길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운가. 이것이 우리들이 늘 경험해오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아져서 말을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말을 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을 잘하게 해주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도리어 이렇게 혀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필요 없는 말, 죽이는 말 절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자칫 방심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는 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아예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게 도리어 더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는요,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래서 차에서 혀는 뭐냐?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브레이크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혀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디서 멈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입을 딱 막을 수 있습니까? 화가 나면 더 나오고요. 오해받는다 그러면 이걸 풀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점점 많아지고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 입을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입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듭났어요. 근데 입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입만 둥둥둥 떠가지고 입은 세례 안 받았으면요, 입을 꽉 집어넣어야 됩니다. 입까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말을 잘해요. 그죠? 왜 말을 잘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요즘엔 근자감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우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들을 땐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사야 5장 앞에 보면은 5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6가지 재앙까지 나오고, 7번째 재앙이 자신의 재앙, 이사야 자신이 받게 되는 재앙이 바로 자기 입술이 부정한 그런 이유로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입술이 부정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6장 7절에 내 입술에 숯불을 대는 거예요. 그 입이 닿았기 때문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 때문에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말을 했지만, 망하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흥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곤욕 속에 괴로울 때에도, 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딱 7가지 말만 했어요. 억울하시지만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 7가지 말 중에 억울하다는 말씀 없어요.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입을 닫으시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셨어요. 말 잘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일단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변명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그 변명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이 기준, 우리가 이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말 잘하는 것까지 해야 돼?
은혜는 좋은데 이 말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에게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이 복음 안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자기를 쳐서 나의 입술을 다스릴 줄은 알아야죠.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때로는 말하고 싶지만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잠잠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은 길들이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 중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받으실 거예요.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 중에 말 잘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들이기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입술은 제어될 것입니다. 길들여질 거예요. 길들여질 거예요. 세 번째,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첫 번째가 말은 영향력을 가진다. 두 번째는 말은 길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여러분 듣기 전에 논어에 나오는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죠? 교원, 영색, 선의인.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말이 교활하고 아초 많은 얼굴빛이면 어진 사람이 적다. 좀 풀면 말을 잘하고 표정을 좋게 꾸미는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말 잘한다는 것은요, 교활하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얼굴에도 막 아초 많은 얼굴빛이다 그러면 어진 사람이 아니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초 많은 얼굴, 즉 눈치 보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 눈치 보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거라면 교활한 거예요. 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 표현대로. 그러나 우리가 눈치를 보거나 우리가 그 말을 더 신중하게 할 때 그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을 좀 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을 좀 다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좀 더 잘해주면, 신경 써서 말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헤세드에 은혜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즉 말로써, 그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말로써, 혀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저주하는 말을 어떻게 동시에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설명에는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느냐. 못 낸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쓴물이 있으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못된 게 있으니까 그 못된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진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우리들에게 전혀 눈꼽만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자주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좋은 나무고, 내가 나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으면 난 나쁜 나무니까 빨리 젖붙임을 해가지고 좋은 나무 되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열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나무까지 그러냐 이 말이죠. 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니까. 열매만 찍어버릴 게 아니라 나무까지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만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너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 이 말을 잘 새겨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4절 말씀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들은요 저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계속 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독, 귀머거리 독사. 이 잘못된 말은 결국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독사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때에는 우리의 입술 아래에 항상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 같은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독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독이 나갈 때 우리도 알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뒤늦게라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날 잘못했습니다. 해독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해독제죠. 기도가 해독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해독을 통해서 상대도 살고 나도 살죠. 여러분, 이 독사 같은 우리들의 입술을, 이 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제어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결국 말도 악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이유는 우리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 글자로 일관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 일관성 있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찬송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되라는 거예요. 선한 말하는 그런 입술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관성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담배를 펴도 되나요? 술을 마셔도 되나요? 욕을 해도 되나요? 물어보면요, 저는 답은 간단해요. 그 입술로 찬양해도 되나요? 그 입술로 기도해도 되나요? 그 입술로 전도해도 되나요? 답은 그거죠. 욕하는 입술로 어떻게 찬양을 할 것입니까? 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자꾸 일관성 없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맞죠?
창세기 1장 20절에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말로 다스리는 것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의 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축복과 이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 받으면 그것이 다 내게 되기도 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요, 축복은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개로 정리해 볼게요. 말. 저 말은요, 첫째, 영향력을 가졌어요. 두 번째, 길들이기 어려워요. 세 번째,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잘 길들이면 말도 길들여집니다. 마음의 영향력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